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최초로 믿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6절이지요. 믿으니 그랬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 소위 이신칭의, 로마서의 4장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주목해 보시면, 무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무별은 무슨 뜻이에요? 많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복수예요, 복수. 정확하게 말하면 뭇별들, 많은 별들. 우리는 상업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농경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복수 단수에 대하여서 좀 구분이 모호하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업 언어들이 있어요. 주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언어, 영어가 특별하죠. 그런 언어들은 절대로 단수 쓸 때 단수 써야 되고 복수 쓸 때 복수 써야 됩니다. 왜? 아니, 내가 5개 달랐는데 5개 정확하게 줘야죠. 그런 이유로 우린 덤으로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는 느낌이 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복수의 구분입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요. 자, 여기 보면 많은 별, 이게 단수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지만 복수예요. 많은 별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자손은 단수입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많은 별들, 그 많은 별들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별들 같은 단 한 분의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별 그러면 그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의 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서의 별. 무슨 뜻인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뭇별, 그러면 전지전능, 그냥 더 많은 능력, 이 정도가 아니라 전능을 뜻해요. 전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바른 해석입니까? 뭇별 같은 한 자손을 준다, 이 약속인 거예요. 자, 더 정확하면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을 일컫는 거예요.
이 내용 가지고서 또 로마서 초반에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괴가 같아요. 왜? 당연하죠. 아무리 2000년에 15명 이상의 많은 사람 저자를 들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똑같은 주제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오늘 처음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이신칭의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이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주셨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쭉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이 구원을 일으키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명확한 내용이 있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본문을 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이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여호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오늘 본문 15장까지의 행적들을 그저 대충 보아도요,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 본인이 믿었던 백그라운드를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약육강식, 돈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땅의 가치관을 뒤로 하라. 영적 의미가 있다고 했지요. 그것을 믿음 반, 불신 반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흉년이 들었네요. 진한 고난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모든 사람이 왕처럼 여기는 킹 오브 킹스,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왕. 자기 아내를 뺏어갑니다. 물론 원인을 이 아브라함이 제공했죠. 내 누이다, 이렇게 속였어요. 왜 속였겠습니까? 본인이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군대도 없잖아요. 아직은 318명 되지도 않았겠지만 318명의 개인적인 사병이 있다 손 치더라도 대제국 바로 왕, 그 사람 앞에서는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능력으로 부인을 되찾고
많은 물질도 또 얻게 하셔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켜주셨네. 나를 인도해 주시네.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어찌 하다 보니 참 잘못된 일이지만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지 바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있으면서 세상의 풍요를 추구한 것 맞아요. 조카 롯과 그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동방의 큰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방의 이 도시 국가들을 침략한 거예요. 내왕, 북방의 내왕이 남방의 다소왕과 싸웠는데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조카 롯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모든 물질, 모든 소유,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그 소유물 다 뺏긴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성도가 다른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바로 그때 이 흥분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잖아요. 318명이라고 명시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떠오르게 하는 성경의 어떤 장치이지만, 또 한 가지는 80만 대군 앞에서 318명 얼마나 적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다. 그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바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승리,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1조를 살레마,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 특히 소돔왕 앞에서 나 이 물질 필요 없어. 그래서 전리품을 다 돌려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지 맙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틀리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7장쯤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 이스마엘, 너의 서자가 아니라 너의 적자를 통해서, 즉 네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이제 한 자녀, 이름까지도 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 그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절대로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정실부인 사라에 대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아브라함이 응답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못 믿겠어요. 나 진짜 못 믿겠거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수준과 믿음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어떤 미래의 구체적인 사건과 내 삶에서 그것과 자꾸만 나의 믿음을 묶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이죠. 예를 더 들을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대학을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나는 믿습니다. 합격 믿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마음에는
거기 들어가야 갈 것을 확실히 믿는다 하면서 그게 이제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실 줄 압니다만 높아심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 그것은 뭐냐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 믿지 말라 해도 믿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잖아요. 그게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시다.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거 보니까 나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삶의 자취를 내가 붙잡고 있는다.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고 눈길이 내게 있고 발길이 있어 왔다.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족적을 보라. 뭐 이러면서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저는요 정말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확신합니다. 지금 이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우리 어머니의 기도한 대로 다 되었어요. 지금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 평생 아프시고 어머니 신방전도사 때로는 5만 원, 20만 원 이게 한 달 전체 수입이었는데 다 채워주시나? 넉넉한 그 은혜를 주셨나? 이게 간증으로 쭉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찬송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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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저의 집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간증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그 깜깜한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짜 밤을 샙니다. 이게 들어보면은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간증 안 해도요, 다른 해외의 사람들이 간증해요. 제가 전에 웨일즈라는 영국에 가봤더니요, 1950년대 6.25가 일어날 것을 저 웨일즈의 영국 사람들이 미리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게 다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냈던 그 웨일즈의 그 기도 용사들이요, 이 한민족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다만 자기 지역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가 가가지고 저 대동강변에서 예수 믿으시오 한마디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목 베인바 되어서 죽은, 어떻게 보면 처절한 아주 험한 자기 민족,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그런 원흉들 아니겠습니까? 한국인들이. 그런데 우리를 품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이야, 근데 그게 10년, 20년이 아니라 1907년, 8년, 9년, 10년 계속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미리 그쪽에 줬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날 것이다,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것이다, 다 거기 써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 가르쳐 주셨냐고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 되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다 간증하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실력과 환경은 우리는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쟁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그런데 희한하게 결과는 잘 되고 있어. 이게 무언가 있지 않나? 안 믿는 사람도 그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내게 있지 않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안 믿고 다른 쪽으로 가는 나, 조상들, 자손들이라고 별것 있을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인도하신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믿었다는 것, 이신칭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아버지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실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진짜 아버지가 있느니라. 나는 가짜 아버지다.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라. 니네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라.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사춘기 들고 정말 엄마 아빠는 돈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줄을 알게 되었고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며칠 전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식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긴이 성전 문 앞 오른쪽 기둥이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오른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 성전을 떠받치는 그런 기둥이 아니잖아요. 보여주기식 기둥, 즉 성전 앞에 빈 공간, 그런 기둥으로 세워둔 거예요. 따라서 예배자 보라고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자 중심으로 오른쪽, 여러분들 볼 때는 오른쪽 이쪽이죠? 예,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질문으로 두 주간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이 두 기둥 기억하시죠? 뭐죠?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무슨 뜻?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뭘 세우셨어요? 뭡니까? 안식, 계명, 예배, 계보, 은혜, 심판.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꼭 내 말씀이라 딱 붙잡고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즉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이세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문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역사, 그것을 계보라고 어려운 말로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많은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는요, 나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나 따로 계보 따로 아니에요. 내 계보인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족보는 영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기 때문에 내 족보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피보혈. 예수님 때문에 심판도 축복이다. 6개가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야긴이에요. 이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니까 오라이? 자, 그 다음에 보아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네가 세워가라.
우리가 행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오늘까지 나누었어요. 자, 첫째, 언약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지개 언약.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면서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자연 만물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다, 그렇게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흩다. 하나님은요, 죄된 생각을 흩기를 원하세요. 흩어요? 죄의 모임은요, 그런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죄된 모임이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 우리가 모였으니까 좀 경제적으로 도움 줘도 되지, 그러면서 뭐 갯돈 모임이 될 수 있고, 뭘 자꾸 겉면에서 사라 그러고 팔라 그러고, 그게 초기에는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10중 8구는요 그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드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요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만약에 돈 거래하고 싶으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가? 그냥 줘라. 깨끗해요. 그냥 주세요. 빌리고 꾸고 뭐 이러지 마세요. 초대교회 보니까 재산을 통용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가다 그랬습니다. 과거 속했던 사회와 문화의 가치관과 결별하는 거예요. 약육강식, 돈과 명예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다 중요해요. 그거는 근데 부수적인 거라 하나님 붙잡으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지위도요, 하나님 안 믿으면 꽝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가문에 든 비집안 사람들은요, 그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비집안 사람이 훌륭한 사람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훌륭하건 아니고 이 땅에 거 그거 뭐 내가 대통령이 된들,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과 동행한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신앙의 이 가문의 타켓은요, 에녹과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갈라서지 않는다.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온다. 욥을 보십시오. 육체적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친구들 계속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들과 쟁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욥이 정금같이 되는 것은 친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환경이 어렵잖아요. 계속 저 성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근데 그래서요, 정금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제 5번째 했잖아요. 구하다. 그 극동방송에서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극동방송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생명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구하게 됩니다. 11조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요. 세상 앞에 넉넉한 모습, 소동왕 앞에 막 보이잖아요. 네가 가져, 전리품 다 가져. 그게 바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오늘 믿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내가 앞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믿습니다.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믿어야 될 것은요, 성경은 딱 2가지 얘기예요. 이걸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 신칭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있고, 내가 구원이 있고, 내 가문이 은혜가 있고 하는 것을 믿는가? 내 자녀들이 예수로 승리하는 것, 그것을 믿는가? 이거예요. 2번째,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는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는 것, 그것을 믿는가? 믿으면 아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흔들릴 게 없어요. 아무리 2단, 3단, 4단 와도요, 무슨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한다? 뭐 이만희, 또 무슨 장기일자,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해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믿으면 아멘.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한 날 한 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믿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